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지만은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에 서서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갈 때 20층 높이의 계단을 걸어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매번 그 아파트 집을 가서 계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이성적인 부분,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20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이성적인 부분과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은 편하다라는 감성적인 부분이 늘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은 최소한 2000 칼로리 이상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모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매번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에 방해하는 걸림돌이 감정입니다. 이성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지만 매번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정 때문이고, 감정이 다이어트 성공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여정, 구원을 완성하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걸림돌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걸림돌을 넘어야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나으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서 있다고 자랑을 하면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괜찮다, 나를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선줄로 생각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 자신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도 알지만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3장 7절 말씀이죠. 한번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짓말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거짓말이 왜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짓말에 속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문제야. 나는 옳아. 하나님이 악한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마음속에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하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수정해서 듣는다는 뜻은 말씀을 변개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만족한 말씀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변경해서 듣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과 타협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과 타협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도 알지 못하고, 내 거짓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뜻은 먼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알고 그 거짓말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깨닫고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진리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진리의 거짓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의 감정을 돌아보면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나의 감정 뒤에 있는 생각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생각을 보는 것, 그리고 감정을 움직이고 있는 그 생각을 살펴보면 내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알게 됩니다.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두려움을 느껴서 집 밖을 잘 나가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문 앞에 있는 그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 여성이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집은 안전하고 집 밖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집 안이 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집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살피게 됨으로써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고아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없어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차일드 케어라고 해서 가정에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보는 가정들을 6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집을 옮길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 불안했던 것입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 자신은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감정은 집을 옮길 때마다 생각되었던 어떤 생각이죠?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연결되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 감정과 연결된 생각을 알게 되니 말씀 앞에서 내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좋은 성도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하루라도 참석하지 않고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자기 자신이 말한 거짓말에 속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 대한 부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감정을 깨닫고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생각을 알게 됨으로써 나의 거짓으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부터 돌이키려면 말씀으로 나의 거짓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말씀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면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고 난 뒤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므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말씀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의 생각으로 새롭게 재해석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관점으로 인생의 이야기, 인생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였다면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여 재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고 말씀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거짓, 그 거짓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말씀은 선을 행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걸림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존경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내가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여 좋은 성도가 되고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려면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면 나는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환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보고 이 사환은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하소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니까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군대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내 힘으로 이 세상 군대를 이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군대의 위협에 눌려서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 군대가 서로 맞서는 것,
서로 맞서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세상 군대와 싸우려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보지 못하면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연약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약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치료하려고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3번씩 간구하여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간절히 간구하여도 이루어진 기도였는데 3번씩 간구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울의 약함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나의 연약하고 약함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걸림돌,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만들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왕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알게 되면 왕이 신하 앞에 나갈 때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세상의 권세에 눌려 있고 세상의 권세에 내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이강영 박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인간 시각에 넘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작은 세계, 또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바깥의 멀고 먼 큰 세계가 있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벽이 막혀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물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도 볼 수 없고 내 몸 안에 장기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모습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빙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10%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90%는 바다 밑에 감추어져 있어 보지 못한다는 말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까? 아까 열왕기상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정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면 시신경을 타고 뇌에 전달이 됩니다. 뇌에 전달된 신호를 뇌가 인식하여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사물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기도가 뇌의 신호로 전달이 되고 뇌의 신호로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상상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높고 웅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말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걸림돌, 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걸림돌은 세상을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의 생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행하는 힘을 내려놓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감을 알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이루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